요즘은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윤종아 선생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성경이 나오는 그 성수윤회원의 총무로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경주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나중에 같은 서울대 영문과 선후배의 관계가 됩니다. 윤종아 선생이 선배고 손봉호 교수가 후배가 되는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가 어느 날 고등학생 때 학교 전체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극장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딱 길을 막는 겁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 윤종아 씨가 길을 딱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크리스찬은 영화관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강제로 끌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극장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영화를 못 보고 그 뒤에도 영화관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이 선배 때문에. 선배가 극장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너하고 내하고 서울하고 경주에 있는데 편지를 주고받자. 그런데 편지는 반드시 영어로 써가지고 우리 주고받자. 그래서 그 뒤로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가 나중에 영어 공부하는데 그 영어로 편지 쓴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배하고 둘이서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영어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유학을 많이 다니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윤종아 씨가 너 언제 들어와서 결혼해라.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뭐 한번 사람 만나봐라. 이것도 아니고 와서 결혼하라.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말만 믿고 그냥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바로 결혼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그 여성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이 윤종아 씨가 미친 영향이 참 컸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종아 선생은 서울대 영문과 다닐 때인지 졸업하고 난 후인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마산에 그 결핵 요양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간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국 선교사인 OMF 선교사 배도선 선교사를 마산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배도선 선교사하고 둘이서 같이 만나가지고 성수유니온을 마산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수유니온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은 마산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이제 큐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돌아가시는 것도 참 특이하게 돌아가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70살에 캐리브해 거기서 스쿠버 이 다이빙 하다가 물속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제 아내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스킨스쿠버 다이브에 대해서 막 굉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멋있다.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좌우간 물속에서 심장마비로 딱 내하고 20살 차이 납니다. 근데 그래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끝까지 병신도로 계시면서 목사가 안 되고 병신도로 있으면서 큐티 사역을 많이 활발하게
벌렸던 분이시고 성수 유니온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환난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비일에 딱 꽂혔습니다. 공대 출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으면 따지지 않고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학과나 철학과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대 출신들은 딱 마음에 와닿으면 그냥 바로 그냥 실천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논문도 딱 스톱하고 다니던 직장도 딱 스톱하고 그냥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캠프에 왔던 청소년들 아파트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애는 배고프다고 울다가 이제 잡니다. 애는 배고픈 거하고 자는 거 중에서 자는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배고프다가 울다가 애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하고 결혼한 거 후회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후회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알게 됐는데 뭐 때문에 후회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여선지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늘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씩 일용할 양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을 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구자에 돈을 조금 넣어주기도 하고 누가 쌀을 조금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에 대한 비결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비결을 그 7년 동안 다 배운 겁니다. 기초부터 다 배운 거예요. 제가 만약 옥하는 목사님 따라가고 손봉호 교수 따라가고 이랬으면 그분들의 것을 카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7년 동안 정리를 다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업신여기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참 저렇게 사는 것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고 15년이 지난 후에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10년 사역한 거하고 합치면은 한 25년이 좀 넘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굉장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한평생 한 것이 이 성경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 것인데 이 강해 설교자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죽는다면 이 너무 처참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얼마나 이 강해 설교에 대한 불신을 하겠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강해 설교자의 최후를 비참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맞고 올라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진통제를 먹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2부 예배 때는 설교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이게 이 진통제가 이게 아직까지도 다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막 설교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 자의 말로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의사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오란 대로 다 갔습니다. 오란 대로 다 가지고 하라는 치료는 다 받았습니다. 예. 모든 뭐 한방 치료도 받고 양방 치료도 받고 뭐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마지막 남은 한 몇 가지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딱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이거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이 약을 2주만 딱 먹으세요.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2주만 딱 먹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먹으니까 효과가 딱 나타나요. 2주 먹으니까 아주 상태가 좋은 것이죠. 그게 이제 새로 개발된 종류의 약인데, 아직 대구에서는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그분도 몰랐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처방해 준 것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신이 내려준 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심장 쪼이고 막 발작하는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마지막으로 미루어둔 것이 심장병이었습니다. 심장병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맨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다고, 당장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심장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심장은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되나, 근데 이거 가지고 의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술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판막이 나와버렸어요. 이 판막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절개로 할 수 있는데 판막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부정맥이 나와버렸어요. 몇 번 검사해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2달을 연기해가지고 또다시 검사를 했는데 나았어요. 수술도 안 하고 시술도 안 하고 나았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수치스럽게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저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 합니다. 너 병은 어떻게 됐느냐? 다 나아버렸다고. 어떻게 나았냐? 교인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나을 수가 있냐고 이랬더니, 그거 참 놀랍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니까 바다가 쪼개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바다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같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에담바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막 힘을 쓰니까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주워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을 주셔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이제는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 땅이 터지면서 맑은 물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에서 포위되어 가지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그 사신에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보이면서 하나님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힘이 없으면 둘 다 죽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앙절개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는 도망을 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이게 축복의 기회,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슴에 몽우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이란 진단이 나온 겁니다. 이 처녀가 유방암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부모 속이 얼마나 탑니까? 얘는 수술한 날 절대로 부모님 모시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은 겁니다. 유방암을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깰 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격려를 해준다고 이러니까 첫 마디가 Where is mommy? 엄마 어디 있어? 이러니까 친구들이 Mommy is not here. 마음이 여기 없어. 지가 오지 마라 했나 놓고는 정신 딱 들면서 이제 엄마부터 찾는 거예요. 빠삐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유방암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호르몬 계통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미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유방암이나 이런 계통에. 그래서 호르몬 차단제를 5년간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항암 치료하고 달리 머리는 안 빠지지만 갱년기 증세가 오는 겁니다. 이 젊은 처녀에게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화가 나고 또 조금 뭐 먹든지 안 먹든지 좀 살이 좀 찌고 애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5년 동안을. 그 5년을 잘 견뎌내었어요. 견뎌냈는데 몸매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처음 병 걸리기 전에 같이 그래 날씬하지는 않는 거예요.
처녀가 유방암도 걸렸고 갱년기도 오고 또 살도 조금 찌고 결혼 배우자가 있겠는가? 부모는 이제 걱정이 되죠. 저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진실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제 아내는 주위에서 결혼하는 사람만 보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새카맣게 블랙 앤드 화이트 막 속이 막 검었다 붉었다가 막 희졌다가 막 이러는데 저는 근심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 아내는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저는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조금 달랐어요. 제 아내하고 제하고는 기도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처녀가 유방암이 걸리고 갱년기가 오고 약을 끊어도 옛날 몸매로는 금방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같이 큰 친한 사람도 아닌데 뭐 점심시간에 한 번씩 게임도 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나는 좋아한다. 너도 좋아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장 친구 중에서. 우리 집 아이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거든요. 드림웍스라는 데가. 그래서 이제 트롤을 만들고 있는데 이 트롤이 노르웨이 요정인 겁니다. 요정이고 드래곤 길들이기 1, 2, 3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는 거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에. 그래서 제보고 아빠 시간 나면 우리 거기 가요. 스웨덴, 노르웨이 가가지고 트롤도 만나고 드래곤도 만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시간 나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가지고 그 트롤도 보고 드래곤도 보자. 또 뭐 웬만한 놈 한 놈 있으면 잡아오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얘가 저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바이킹의 피가 몇 프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는 바이킹이 좋다는 거예요. 야, 이 몽고피가 몇 프로 쓰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자꾸 트롤 같은 영화를 만들고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거 만드니까 거기 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이제 전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는 그 피가 바이킹의 피가 좀 섞인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 그 결혼하는 남자 엄마가 진짜 그 스칸디나비아에서 결혼한 여자인 거예요. 자기 남편은 독일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처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이킹 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이킹이라고. 또 커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신랑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키가. 바이킹 맘 이랬더니 막 너무너무 막 그래서 막 혼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며느리인데.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웰컴 투 바이킹 패밀리. 바이킹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근데 뭐 진짜 참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뭐 결혼식도 하게 하고 결혼식도 정식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로 딱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애가 이게 또 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락클라이밍이 이게 제 그거거든요. 특기거든요.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받치라 이러니까 남자가 막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저는 이 바이킹 쪽 이러면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장례식이 제일 좋아요. 바이킹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나무 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 위에 실어놓고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나무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내가 태워가지고 배하고 그 나무하고 그리고 그 시체하고 같이 타서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중에 장례식 중에 최고는 이 바이킹 장례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또는 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결과가 참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로 믿는 것 하나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 바른 말씀을 들었다는 거 그거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돈도 많고 넓은 집에서 살지만은 사실은 삶의 목적을 몰라서 전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어보면 그 왜 술을 그래 마셔? 방황하니까 술을 마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혼자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는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담배를 엄청나게 피웁니다. 서양 여자들 담배 너무 많이 피워요. 미국의 어느 단편 소설을 얼마 전에 읽어보니까 주인이 유명한 기업 합병 전문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막 돈은 무지무지하게 버는데 부인도 변호사니까 둘 다 그래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부인은 자기 돈 벌고 나는 내 돈 벌고 그리고 삶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회사에 가가지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네가 작년에 무슨 짓 했는지 알지? 이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뭐 테러리스트가 나타났는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해? 그래서 막 따귀를 막 탁 때리가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술을 산 겁니다. 양주를 산 겁니다. 양주 사고 길에서 막 계속 이제 나팔을 불면서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경찰이 딱 잡아요. 경찰이. 길에서 술 마시는 것은 음주 위반이라는 거예요. 음주 위반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가는 척 하면서 경찰을 막 탁 뿌리치고 막 골목으로 뛰는 거예요. 골목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술을 한 방울도 안 쏟고 들고 뛰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앞에 보면 여행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가 들어가가지고 세상 끝에 가는 비행기를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끊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남아프리카는 좀 골치 아프니까 남아프리카는 말고 딴 데 좀 끊어달라 이러니까 호주에 있는 그 다윈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막에 가깝고 그
그 세상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행사 직원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걸로 가려고, 세상 끝으로 가려고. 그런데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를 딱 타고 운전사가 물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땅 끝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지금 끊어놨는데 내 이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창피해서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라.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치 양식이 아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엘리사 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고독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뒤에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제자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예언의 수준, 그들의 그 영적 파워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선생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근데 막상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딸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 선지자 제자들은 이 회리 바람이 공중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지는데 분명히 엘리야는 어디 떨어져서 죽어 있을 거다.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져 죽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막 우겼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시면 책임지시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엘리야를 사랑하고 막 떼를 쓰고 막 우기는 바람에 그래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이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사흘간을 뒤졌습니다. 그 산꼭대기나 계곡을 뒤졌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못 믿는 바람에 엘리야가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사시 뒤졌지만은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선생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당신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떼놓고 엘리야는 막 불같이 생긴 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느낌이 없어요. 뭐 가슴이 뭐 뜨거워진다든지 막 눈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막 춤을 추고 싶다든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이나 그 후나 자기 선생하고 있을 때나 선생이 없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쏘갔구나. 내가 엘리야하고 하나님에게 쏘갔구나. 우리 선생님이 참 뛰어나긴 뛰어나지만 쏘기는데도 천재구나. 그래서 옷을 팍 찢고, 난 너무 순진했어. 옷을 팍 찢고 보니까 엘리야가 옷은 하나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 옷을 주워다가 요단강에 분풀이를 한다고 막 요단강을 막 때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참 따지려고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막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막 좀 따지려고 막 이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건 줄 몰랐어요. 그걸 안 믿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이거는 뭐 엘리야가 했던 능력이니까 엘리야의 능력이겠지,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리고성에 가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리고는 땅은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곡식이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물이 안 좋아? 그러면 뭐 물 근원에 가서 소금 뿌리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인데 엘리사는 그게 영감인 줄 모릅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소금을 3그릇을 좀 가져왔나.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입구에 있는 나쁜 것들, 아주 좋지 못한 불길한 것들이 이제 다 죽으면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다고는 믿질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 베델로에 가니까 그 베델이 아주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깡패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면서 대머리를 보고 대머리를 하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막 없어지라, 꺼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숲 속에는 암곰 2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저주하신다. 2마리가 막 뛰어나가지고 이 막 깡패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42명이나 물어 죽인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 말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 말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참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첫 사역을 그렇게 아무리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깡패 같은 놈이라 하지만은 그놈들을 회개시켜야지 42놈이나 물어 죽이는 그게 어떻게 첫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안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감 능력이 임했다는 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못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줄 모릅니다. 모르고 막 전화로 욕하고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주위에 있는 개들을 보면 막 흥분한다고요. 개들이 주위의 선지자가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러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말하면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상처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거기를 피해버리고 어쩌든지 간에 사람을 저주를 안 해야 됩니다. 싸우질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싸우질 말아야 돼요. 의견이 달라도 소리 지르고 싸우면 주님이 오셔도 서로 안 쳐다본다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영원히 꼬라지 안 보고 그렇게 있으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합의를 봐야죠. 하나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지옥 가든지, 둘 다 지옥 가서 그냥 꼬라지 안 보든지.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임한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항상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엉뚱한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 말을 남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조롱거리밖에 안 되죠. 근데 엘리사는 참 놀라운 것이 그런 말씀도 다 전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조롱받을 말도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시험해 보시고 사람들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소리 했다가는 막 교회에서 감 지르고 막 목사님들 삿대질하고 말이지 막 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모압하고 전쟁할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끄러우니까 검은고 좀 연주하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막 피아노 좀 연주하라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이 바짝 말란 골짜기에 엉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수천 개, 수만 개를 파라는 겁니다. 만약 엉덩이를 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선지자가 부끄럽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장점이 뭡니까? 그런 말씀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계곡에서 엉덩이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세요. 하나라도 더 파세요. 수천 개, 수만 개 파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의 하나님 아닙니까? God over water.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산에 어디서 물이 터진 것 같아요. 소리도 없이 물이 싹 내려오면서 파놓은 골짜기마다 그 엉덩이마다 물이 꽉 차는 겁니다. 소리도 없이, 비도 안 왔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지하수가 솟아 올라오게 해가지고 소리도 없이 엉덩이에 물이 다 차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깨끗한 물을 다 마시고 살고, 모압 족속들은 거기에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핀 줄 알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운 줄 알고 어슬렁거리면서 왔다가 자기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엘리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고 또 믿는 자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려고 신학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신학생이 된 것은 좋은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제자는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잘 못 먹었거든요. 못 먹으니까 이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마 결핵의 종류지 싶어요.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 사람은 참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부인이 가가 외상으로 약을 사오고 외상으로 약을 사오고 또 애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또 빚을 내 가지고 밀가루도 얻어오고 보리도 얻어오고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은 덜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의 집에는 빚만 잔뜩 나고 약값하고 그 다음에 먹는다고 빌려온 값하고 빚만 잔뜩 남은 거예요. 그니 채주가 와가지고 빚장이가 와가지고 당장 빚 갚아라. 안 그러면 아이들 둘을 종으로 팔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막 기가 막혀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니까 선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은 엘리사도 별 수 없는 줄 알지만은 엘리사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교사시고 직장인이시고 또 뭐 의사시고 이런데 갑자기 돌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생계가 안 되는 겁니다. 생계가 안 돼요. 돈을 남편만 벌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부인들은 가정 살림을 하고 한국이 참 이상적이죠. 한국이 정말 아이들을 키워낸 데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기 그냥 젖 먹는데도 둘 다 돈 벌러 가니까 애들이 막 그냥 그 베이비시터 손에서 막 크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별 수 없는 줄 알지만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만 하면 죽는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때는 말을 해야 돼. 나는 뛰어내리고 싶다, 아파트에서. 그럼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살거든요. 뭐 별 수 없는 것 같지만 살거든요.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자를 만나가지고 난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싶다. 그럼 뭐 뛰내리지 말라든지 뛰내리라든지 뭐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뛰내리자 하든지. 이 부인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애들 뺏기고 남편 죽고 애들 뺏기고 자기는 종이 돼가지고 빚을 갚으면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대답한 것은 역시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가지고 있던 돈, 밭, 소, 종들 남 다 줘버리고 엘리야의 종이 됐는데, 엘리야는 막 그냥 도망가 버리고 지금 완전 지금 빈손이거든. 엘리야도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엘리사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었습니다. 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소, 밭, 종들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딴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뭘 가지고 있다든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학은 껍데기로 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학입니다. 수박 껍데기 신학입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남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거. 이게 재산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부인에게 참 안 되긴 안 됐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영감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영감이니까 이제 잘 기억해라 이런 말씀도 없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데 이 여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묻습니다. 너가 가진 게 뭐냐? 그게 참 잘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게 뭐냐? 이래 물었으면 굉장히 많죠. 내가 없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커피 이런 만드는 기계도 없고요, 전기 밥솥도 없고요, 비 올 때 씻는 그 멋진 장화도 없고요. 그런데 있는 게 뭐냐 이래 물으니까 답이 간단한 겁니다. 올리브 기름 한 그릇만 있다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 한 그릇.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안 쓰십니다. 없는 것 가지고. 너희인데 없는 것이 뭐냐? 앞으로 저는 영어도 공부할 거고요, 스페인어도 공부할 거고요, 피아노도 공부할 거고요. 없는 것 가지고 안 써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거요? 기름 그냥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이 있으면 기름으로 볶아 먹을 수도 있고, 가루가 있으면 튀겨 먹을 수도 있는데 기름만 딱 한 그릇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자 부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온 동네를 돌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빈 그릇을 빌렸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돌려주면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선지자는 또 얼마나 싱거운 사람입니까? 근데 이 여자는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 안 쓰는 그릇이 있으면 지금 쌓여 있다고, 그 답 좀 빌려달라고.
어디 쓰려고 하냐? 모르겠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돌면서 빈 그릇은 빈 그릇, 빈 바가지는 빈 바가지, 빈 다라이는 빈 다라이, 막 전부 다부일리가 막 쌓아놓았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빈 그릇에 막 그 한 그릇 있는 기름을, 알리브 기름을 막 넣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다라이를 갖다 놓으니까 막 다라이에 또 꽉 차는 겁니다. 주전자 갖다 놓으면 주전자에 꽉 차는 겁니다. 뭐 이 항아리 갖다 놓으면 항아리에 막 꽉 차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집 전체는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방 전체가 기름이고 다락방도 기름이고 부엌도 기름이고 전부 다 기름천지였습니다. 기름천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기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의 하나님. 하나님은 God of Oil, 기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올리브 오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막 무한정으로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말한다? 그릇이 없습니다.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 딱 기름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문을 닫고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현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 현장은 믿는 사람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사람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두 아들만 그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 열어놓고 해도 되는데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빚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사정을 선지자인데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는 도울 길이 없다고 말을 해놓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냥 빈 그릇을 다 있는 대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찼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품질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품질 차이가 많은데 최고의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딴 지 24시간 안에 짠 것이 이게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병보다는 작은 병이 이게 좋은 거라 그래요. 큰 거는 아무래도 오래 쓰니까 이게 아마 산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거 250ml 이런 거 500ml 이 정도 되면 벌써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살 때 작은 거 사세요. 비싼 거 사고 짠지 24시간 안으로 짜고.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인데 갔습니다. 지금 방에 기름만 쫙 있는데요. 우리 잘 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아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빚도 다 갚고 애들도 안 팔려가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도 다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빈 그릇을 빌리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빚 갚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웃 사람들은 모르요. 물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 안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뭡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선지자는 그릇을 빌릴 바에는 많이 빌려. 다 빌리라 그랬습니다. 다 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웅덩이를 팔라고 하면 많이 파라는 겁니다. 수천 개, 수만 개 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채워지니까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릇만큼, 웅덩이만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시하고 째째한데 매이면 안 됩니다. 시시하고 째째한데 매이면 안 돼요. 큰 거, 굉장히 큰 거, 큰 걸 봐야 돼요. 큰 거 봐야 돼요. 한국이 얼마나 작습니까? 대구는 그 중에서도 뭐 3등 아니면 4등입니다. 거기서 뭐 유명해져봐야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도 막 퇴임하고 나서 막 욕 엄청 얻어먹고 있는데, 한국 여기서 뭐 자기가 뭐 국회의원하고 뭐 해봐야 무슨 소리, 뭐 도지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욕이나 하지. 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영감, 하나님의 시도 때도 없이 솟아오르는 영감, 이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도움돼요. 상상력에 도움이 돼요. 그게 영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도움이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게 하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외부인들은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닫아야 되는 겁니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닫아야 됩니다. 외부인들이 볼 자격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그걸 전할 수 있는 용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기적의 창고로 들어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